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바로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제자,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목격한 바를 전해 들은 것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약 시대에 사역하고 동역했던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한 분입니다. 누가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누가의 문체는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첫 서두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쭉 내용을 설명하다가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전체,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번 더 재확인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것도 오직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만나셨는데 그렇게 만나신 수없이 40일 동안 매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되새겨주면서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과 좀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그 포인트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 이 땅에 공생의 생애를 살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남아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든지 평생 교회를 다니셨든지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의식함,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제자가 되었죠. 제자란 배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훈련을 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배우고 훈련하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자는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보다, 배움을 받은 자들은 배움을 받지 않는 자들보다 배움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살아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 믿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행하시는 능력이 현장 가운데 있어서 목격한 바, 체험한 바, 그 은혜를 경험한 바가 반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들이지만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친히 일일이 개인의 멘토가 되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한번 고쳐보려고 그 귀신을 한번 물리쳐 보려고 하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사람도 그 자리,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잡혀가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에게 해가 끼칠까봐 자기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이 이 제자들의 민낯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또 주님을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시는데도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들이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훈련받은 것이, 배운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원래는 사도행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볼 텐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장부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 마지막 순간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한 그 순간에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제자들을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잡혀서 태장을 맞고 잡혀서 죽을지언정 놀랍게도 이들이 그 복음서에 동일한 그 제자들, 동일한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도행전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완전히 삶의 자세가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배우고 보았고 경험한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이 믿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누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좀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갇히고 내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것이 더 기쁜 일이라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라면서 능력받기를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배운 것 같고 때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고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했던 제자들마저도 실패했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실패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믿어주시면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그 사명의 길로.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에는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삶의 길로,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 그 방향을 정해 주었을 때 그 길로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보낸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그렇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사도로서의 파송이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고 자격 없고 지금은 좀 모자라고 지금은 또 그렇게 실패해서 어그러져서 엎드려져 있는 거, 엎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일어나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4절에 밝힙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알고 있듯이 성령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은 그 기다린 것이 너희에게 올 텐데 그것은 성령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복음서가 끝이 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됐는데 이 1장에서는 아직은 실패한 모습이에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그 믿음의 일들에 관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 또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앞장서셨고 말씀하셨고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주님께 맡기면 되었는데 이제 주님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제앗가림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막막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고민과 답답함을 예수님이 모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제자들이 궁금하던 것이 풀리기 때문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불안하고 막막했던 그들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들려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그것을 힌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 이 제자들이 멘붕에 빠질 것을 아셨던 거예요.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의 역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또 잘못해도 도닥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는 보혜사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일한 역할이에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우리 곁에 계신 분, 가까이 계신 분, 변호해 주시는 분, 권면하는 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문으로 보나 헬라어로 보나.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대로 재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할 것이고 어려움에 빠진 자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절망하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던 것처럼 목격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실패하고 뿔뿔이 도망가 버린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구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면 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생기고 이 땅의 일에 마음이 뺏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가시면서도 우리에게 하신 유언이 하나님 나라였고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를 떠나시면서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는 이 말을 알아요. 그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상황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